우리가 이 10년 역사하지만 이렇게 특별히 서 목사님이 저렇게 이곳에 세운 것은 10년 동안을 감사할 뿐만 아니라 또 모든 성도들도 알아야 되는 몇 가지가 있기 때문에 세웠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역사를 우리가 아는 것이죠. 여러분의 주변에 다 나눠드린 이 교회 역사를 다 한번 보였었으면 좋으라고 생각됩니다. 사실 우리 종로구에 있는 장신교회가 80년 주년을 맞이하면서 당시 그 지역이 재개발된다는 상황 속에 어쩌갈까. 그래서 우리가 유명 장로님과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이쪽에 종교부자가 있다 하는 걸 알게 됐고, 그래서 이 종교부지 거의 한 80편 가까이 되는 땅을 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어려운 상황이 됐기 때문에 그 전제 교회 쪽으로 이전하자 하는, 사실 그 많은 인원이 이곳에 온다는 것도 사실 어려운 상황이고, 당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었습니다. 또 재개발된다는 것이 취소되고 말았어요. 그러다 보니 교회적으로 이거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가운데 땅을 사놓고 3년 동안 몸살을 앓듯이 또 어려운 걸 지나왔고, 그럼 우리가 어쨌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얻은 땅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걸만 지성전 짓자. 그래서 85주년을 맞이해서 지금 이곳에 이 귀한 예배당을 짓게 된 것이고, 그리고 이곳에 예배당이 완공된 후에 한 3번의 자녀님 가정과 한 40여 명을 파송해서 이 교회가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교회를 또 맡길 사람이 없어가지고 또 우리가 한 번을 또 의자에 맡겨서 어쨌든 사역을 감당했는데, 좀 뭐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게 3년 만에 또 이게 약간 어려움을 겪게 됐어요. 사실 창식 입장에서는 눈물로 땀으로 기도로 해산하듯이 교회를 이렇게 세우게 만들었는데, 이게 3년 만에 들 어려운 당한 상황 속에 그래서 교회적으로 어떻게 다시 이 교회가 살게 될 수 있을까. 그래서 당시 석진선 목사님 미국에서 또 창식에 왔기 때문에 이번을 파송하자. 이곳 다시 와서 지금 7년 동안 지나는 가운데 이만큼 하나의 은혜 가운데 건강하게 성장한 줄로 믿습니다. 사실 창식의 본기 입장에서는 마치 해산하여 자식을 낳았지만 이게 건강하게 자라는지 어떤 모습일지 자식을 낳아 키우는 부모의 심정으로 10년을 지내오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일부 예배 때 보니까 제가 아는 사람들이 없어. 다 새로운 사람들이에요. 아멘도 안 하시네. 그만큼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10년 동안 돌아보니 참 하나님의 은혜였고, 저도 이가 섰지만 사실 제 마음에 눈물이 먼저 앞서는 것이고, 그다음 선모서 애쓰고 쓰고 양육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귀한 거룩한 성도들이 건강한 모습으로 성장하고 있구나, 이거 볼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또한 그동안 이곳에 와서 애쓰고 수고한 여러분들, 또 이곳 함께 동참하면서 이 예배당 이 교회를 속에서 수고한 여러분들 하늘의 상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우리 20주년 마치면 다시 한번 우리가 꿈꾸는 것은, 또 앞으로 이 교회는 여러분들이 함께 힘을 합하고 뜻을 모으고 예수형식 함께 실무칠 때 아름다운 교회도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저도 보니까 제가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고, 또 우리 10주년마다 참 감사한 것은 초창기 이 교회를 애썼던 또 우리 원로 장로님들, 파송됐던 장로님들 함께 보기 참으로 감사한데, 제가 굉장히 오늘 오면서 사실 마음에 눈물도 나고 감사함도 있고, 특히 제가 아직은 새로운 분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 이 교회 큰일 행하셨구나, 그런 걸 생각할 때 감사드리면서 앞으로 어떻게 하면 더 함께 이 교회가 더 하나님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갈 수 있을까, 그것은 곧 오늘 본문을 통해 몇 가지로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이제 다시 새롭게 세워져야 됩니다. 이제는 또 여름을 통해서 또 앞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더 많은 영혼들이 은혜 안에서 구원받고 또 하나가 되어지고 건강하게 세워지고 그 이 지역과 나라와 세계 승리를 감당하는 이와 같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오늘 여기 몇 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따라합시다. 우리 신앙의 정체성을 확립해야 됩니다. 저기 말씀이냐면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19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러니까 이 교회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불러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천국 시민이 되고 구원받은 거룩한 성도라고 하는 자기의 정체성이 확증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대단히 신앙의 중요한 부분이고 우리가 알아야 돼요. 사람은 자기의 정체성을 잘 안 자가 자기 인생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신앙인도 예수 믿는 사람들도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의 아니 참된 신앙으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가 어떠한 존재라는 것을 잘 깨닫고 그 믿음의 굳건히 서야만이 그런 데 함께 모일 때 이 교회가 건강하게 든든하게 함께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사람은 자기 정체성을 깨달아가는 가운데 여러 동기가 있고 어떤 사건이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요. 그 자녀들이 이 집안에 내가 누구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때 부모의 사랑을 잘 깨닫게 되는 순간이든 자라는 과연 어떤 사건 상황을 통해서 내가 이 가정의 멤버구나, 내가 이 가정에 이 모든 삶을 계상할 자이구나 깨닫는 나이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 날을 보통 우리가 철든다 그러는 것입니다. 태어나자마자 나는 김씨반이야 그런 상황 없어요. 부모의 사랑을 받고 어떤 계기가 돼서 내가 이 가정의 누구구나 깨닫게 되는 것처럼 우리 신앙도 예수 믿는다고 가면서 물론 첫 번째 믿음의 순간부터 이런 신앙적 정체성을 하는 사람이 있지만은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과정을 속에 사다가 어느 한 순간 이렇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는 사건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도 자기 인생에 터닝포인트가 있는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있다는 것. 그때 빗소리는 자신이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고 인생관의 가치관이 달라지는 것이고 참된 하나님 앞에서의 자녀인 것과 그리스도의 서로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일이든 확증적으로 이거 사건적으로 임할 때 그 사람도 확신을 갖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바울 사도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 교회를 구성할 때 거기는 모인 자들이 어떠해야 되느냐? 저는 자기의 과거 어떻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영적 상태가 과거에 어떠했는가 이걸 알아야 되고 어떤 계기가 사건이 있어 내가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됐는가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사실 예배에서 2장 1절부터 쭉 우리가 하시는 말씀은 우리는 본질상 마귀에 속한 자였고 죄 가운데 자였고 진노의 자식이었다. 그래서 우리 인생들이 아무런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고 약속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 특별히 이방인들은 더 말까 없는 것이죠. 우리도 과연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오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과 자녀와 천국의 상속자가 될 수 있느냐? 그럼 먼저 우리가 내 자신의 영적 과거가 어떠한 걸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고 또 어떤 계기를 통해 내가 그러면 지금 신자가 되었는가? 믿음을 갖게 되었는가? 하나님의 상속자여 구원받은 자가 되었는가? 그런 어떤 사건이 우리에게 있어질 때 자기 자신이 변화된 어떤 순간이 우리는 큰 감동을 잊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과 이 생이 나타나게 됐다는 성령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도 알지 못하고 또 그 사랑이 어떤 걸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그러나 성령에게 확실히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과 그 사랑의 증표가 우리 아직 죄인됐지만 하나님을 사랑해서 자기 독생자 예수 이 땅에 보내주셨다. 아멘입니까? 우리 너무나 쉬운 얘기들이에요. 늘 듣는 얘기들이에요. 이것이 내게 사건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늘 듣다 보니까 익숙해진 것도 있고 또 그런 것은 목사들은 얘기다. 그렇게 인식할 때는 많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어느 사건이 오늘날 내게 또 하나의 사건이 될 때 우리는 그런 말미암아 우리 인생관이 달라지는 것이고
가치관이 달라지는 것이고 자기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고 자기 목적이 전혀 다르게 되는 사건이 있겠다는 것이죠. 성경은 그 하나님의 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모든 죄와 모든 저주와 모든 허물을 십자가로 다 담당했다라고 우리에게 성경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영적으로 다 죽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사건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자꾸 듣다 보면 듣는 자수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언제나 하는 것은 각각 영적 상태에 따라 다 다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를 개인적으로 구체적으로 예수를 내가 깨닫고 알고 믿는 그런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기독교는 고백의 종교입니다. 우리 보통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예수 어떻게 인격적으로 믿느냐? 또 우리도 인격적으로 믿으라 그래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내가 일방적으로 믿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인격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인격적이라면 무슨 말이겠어요? 서로가 인정하고 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을 우리는 신앙적으로는 고백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이해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 남자 한 여자도 저 가정을 이룬다고 할 때 서로의 관계를 알고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아까 우리 찬야들 여기 자매는 연애 해봤어요? 안 해봤어? 결혼했나 그럼? 여러분 결혼이라는 것은 서로 고백해야 돼요. 그래 안 그래요? 서로 느끼고 알아가면서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상대방이 받아서 나 당신 사랑합니다. 그래야만 인격이 되는 것이고 인격적인 결단을 통해서 가정을 이루게 되는 것이고 그런 연합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의 가정에 태어나듯이 우리 기독교는 철저하게 아는 것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고백해야 됩니다. 이 고백이 안 된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성령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문 밖에 문을 두드리노니 내가 문을 열면 내가 너희로 들어가서 너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너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 예수가 내 안에 복음을 통해서 말씀할 때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 것인데 우리가 영접이라 그러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런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리를 주셨다. 그 믿음으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그것을 우리는 생명 얻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 신앙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 미국에 갔을 때 뉴저지에 한 후배 목사님 목회하는 가운데 목사님 이렇게 은퇴 왔으니까 목사님 저 같이 한번 갈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곳이냐 했더니 그 뉴저지에서 커네티컷주에 간다는 거예요. 그 곳에 한 2시간 이상 올라갔어요. 근데 왜 거기 가냐 했더니 자기가 참 존경하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이 박사님인데 그분이 참 유명한 분이에요. 또 현대 부회장을 지내면서 당시에 중동 건설에서 그 어마어마한 일을 통해서 현대에서는 입전적 인물인 것입니다. 또 이분이 미국에 가서 진짜 많은 동포 사이를 위해서 많은 선한 일을 많이 하는 분이에요. 근데 이번에 특별히 그 한국어를 미국 공립학교에 그 한국학교를 개설할 때 많은 후원한 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공립학교의 교사가 된 사모님인데 너무나 존경한 분이고 그래서 그걸 만날 때마다 좀 이렇게 복음을 제시하고 전달하면 얼마나 똑똑한 분이고 말씀을 잘해가지고 나도 하나님 믿는다는 거야. 그 예수 얘기를 하면 꼭 얘기를 다른 방향으로 틀어간다는 거예요. 자기가 2번 만나서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목사님 한번 가서 꼭 그 박사님 예수 믿게 만들라는 거예요. 하나님 잘 믿는다면서 그랬더니 여러분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다 2시간 올라갔어요. 그 만났습니다. 얼마나 유익하고 자기 생애 쭉 얘기하는데 정말로 현대 입전적 인물이었습니다. 쭉 얘기했는데 끝이 없어. 그러다 나중에 자기 어머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해방된 후에 북한 땅에 공산주의가 들어오면서 제 어머니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어렸을 때 자기도 유아세를 받았대요.
그러면서 남한으로 내려와서 그래가지고 저 순천 거제도 그쪽에서 살게 됐다는 겁니다. 어렸을 때 내려와서 살다 나중에 고등학교 갈 때도 교회 다니기 때문에 제가 서울대학교로서 합격했는데 돈이 없는데 교회에서 이렇게 장학금을 줘서 서울대학도 가게 됐고, 또 나중에 공부 마치고 난 후에 해군 장교가 되고 나서 나름대로 열심히 해군장 생활하다가 결혼할 때가 돼가지고 그 서울에 올라왔는데 마치 이대 의대생을 만나게 됐고, 그 의대 여성이 장로님 딸이라는 거예요. 그 장로님이 결혼하다 보니까 그 교회를 다니게 된 거예요. 물론 청년 때도 문동환 목사님 밑에서 청년회장도 했고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결혼했는데 그 교회가 시험을 당해가지고 그때부터 교회를 안 나간 거예요, 이번에. 그 후에 캐나다 와서 선교사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박사과정 공부도 하고 뉴욕에서 회사 생활하고 그다음에 현대에서 불러가서 현대에서 10여 년 하면서 큰 발전을 가져왔던 건데, 이분이 말끝마다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하나님 함께 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 얘기를 말하는지 몰라요. 근데 어머니 얘기를 하는 가운데 어머니 어떻게 됐습니까? 어머니 돌아가시 한나라 갔습니다. 그때 딱 물어봤어요. 그러면 김 박사님도 한나라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어머니 계신 걸 가야 되죠. 그럼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갈 자신이 있습니까? 아, 갈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가겠습니까? 아, 목사님, 그건 좀 까다로운 질문인데요. 그러니까 하나님 참 믿는 분인데 막상 천국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기는 선행을 하고 진짜 좋은 일 많이 한 분입니다. 진짜 젠틀맨이에요. 근데 그 나라 가는 문제를 놓고 이건 정말 까다로운 문제라는 거예요, 목사님. 그 순간 집사람이 시더블 전도 훈련을 받은 사람은 전도지가 있어요. 그걸 탁 그때 대하는 거예요. 천국이라는 것은 사람이 자기 공로나 노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절대 죄가 있어서는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럼 그때부터 복음 제시를 쭉 한 것입니다. 근데 얼마나 이번에 잘 받아들이는지, 잘 받아들이고 마지막 이제 영접 기도까지 다 끝나고 난 후에 그분이 딱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이것 때문에 오셨군요. 이것 때문에. 내가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 시민으로서 남은 생애를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많은 경우에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 많습니다. 우리가 전도도 많은 하나님 믿어. 그래서 교회는 안 나오려고 그래요. 자기 양심을 따라서 선행을 살면 꼭 천국 가지 않겠는 일반적인 종교적인 사상이 팽배한 세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에 대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나의 신앙의 정체성, 나는 누군가 하는 것을 예수를 구체로 알고 깨닫고 영접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생각 것을 바꿔놓는 거예요. 아, 내 이제 하나님의 자녀구나. 내게 이제는 천국 심을 살야 되겠구나. 똑같이 일하지만은 우리의 가치형 의식이 달라져서 변화된 마음 가지고 살아가는 것과 양심을 따라 도덕을 따라 종교생활을 하면서 그 적당하게 그건 전혀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교회는 도덕을 가르치는 것도 아닙니다. 이런 세상에 여러 가지 사람들 종교적 의식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잘못하면 교회가 무당집처럼 사람들이 운명이 어떨까? 자기 뭐 사주팔자 어쩔까? 그런 상담에서 나오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철학관이 아닙니다. 인생의 어떤 모습이든지 인생의 진리든 탐구든지 여러분 그런 거 다 상이 필요한 것들. 그러나 철학관이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는. 여러분, 교회는 정말로 하나님이 임재하신 것과 내 죽을 죄를 살려주신 은혜를 감사히 가면서 그를 깨달은 사람들이, 아니 그것을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곧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게 서는 것이 교회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영혼은 생명에 대한 가치를 중요하게 사람만이 진정한 참지리를 찾게 등 아니겠어요? 그럼 교회가 그런 면에서 보라, 교회라는 것은 진정한 생명, 영혼의 생명, 이것이 하나님과 단절되었고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그 잃어버리는 존재구나. 다시금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걸 알게 되는 것, 깨닫게 되는 것, 그걸 통해서 깨닫는 감사함으로 함께 하는 예배하는 것, 이런 은혜가 우리 있을 때 이 교회가
제대로 또 앞으로 더 아름다운 교회로 함께 서갈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오늘 말씀 가운데 자 우리 한번 20절부터 읽어봅시다. 20절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위에 세웠다 그랬어요. 사도들과 선지자라는 말은 하나님 말씀을 받은 자들인 것입니다. 그럼 교회는 하나님 말씀이 이 교회의 거룩한 기초가 되고 터가 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진리의 말씀, 하나님 약속의 말씀, 이 말씀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터전이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철학이나 감정이나 어떤 종교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진리의 말씀이 사도를 통해 증거된, 선율을 통해 약속된 말씀이 이 교회의 터전이 되어지는 것이고, 또 여기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옛날에 돌로 견고해질 때 모퉁이의 돌을 통해 연결되어지는 것처럼 우리 한 번 하면 다 예수 중심한 예수 거리에 구세진 것뿐만 아니라 내 모든 삶의 진정한 주인됨을 고백하고 믿는 사람들, 그것이 계속 연결될 때 교회는 아름답고 건강한 교회로 점점 확장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우리 어린아이들 참 감사하고 이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잘 양육되어지고 그 부모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또 이들이 성령 은혜 가운데 그 믿는 가운데 살아간다면 이 다음 세대도 지금보다 더 큰 하나님의 구원의 큰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자꾸 연결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중심에서 자꾸 다음 세대 연결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참 중요한 것이구나.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 말씀을 중심하는 것이고, 근데 일반적으로 이것이 하도 세상에 사상이 많기 때문에 동양 사상으로 성리 해석하면, 그런 동양 철학 사상, 동양 문화를 가지고 성리 해석하면 그렇게 되기도 하고, 또 서양의 철학과 문화를 통해서 성리 해석하면 그렇게 되어지고, 그러니까 바른 진리 찾기 참으로 어려운 시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결된 책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당시 바울 사도도 그 그리스도의 그 문화와 철학하는 그것에 직접 들어가서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게 된 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가 참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말씀으로 이해되고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우리가 증거될 때야만이 참 교회가 무너지지 아니하는 주 앞에서 그날 영들을 쓰는 참된 교회가 되는 걸 깨닫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담임 목사가 참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당하게 가르치고 증거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사실 목사님들 설교할 때마다 제일 긴장하는 것이 토요일이에요. 토요일. 저는 좀 설교를 별로 안 타보니까 좀 여유가 있어요. 그러나 담임 목사 이 새벽부터 해서 금요일 얼마나 설교할 때 얼마나 긴장되는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앞으로 더 담임 목사님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말씀이 깨달아지고 성도들을 돌보는 가운데 형편을 알게 되고, 그들의 양물을 잘 치고 그들에게 필요한 양식을 나눠줄 수 있도록, 꼴을 먹을 수 있도록, 그런 얼마나 중요한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주신 말씀이 우리 모든 신앙의 바른 기초가 되어지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수많은 이단 사상이 많기 때문에 철학 사상이고 문화와 종교적인 사상이 들어오게 되고, 오늘날 같이 이렇게 각양각색의 온갖 사상의 난만상 속에 우리에게 참된 길이요 진리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봉의 말씀만큼 중요한 시대인가. 특별히 또 성경은 이와 같은 것을 통해 말씀할 때 우리 한번 21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20절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소원에 성전이 되고, 22절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게 하여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성령의 운행하심, 성령께서 우리가 역사해야만 되는 것인데, 나 성령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진정 예수를 참된 우리 구주로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또 성령이 가운데 역사할 때 그 말씀이 깨달아질 뿐만 아니라 우리를 진정 예수 안에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인쳐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여러 많은 형태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바른 정통의 신앙과 또 우리 같은 믿음을 고백한다는 차원에서 아까도 한 고백했지만 최소한 우리가 사도신경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것이다. 아멘입니까? 사도신경 고백하지 않는 데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최소한 우리가 자세히는 모른다 하더라도 이 교회가 정말로 이 사도들의 토에 세움받으면 돼. 또 성령의 감동을 우리가 이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줘. 이런 데 함께 우리 함께 앞으로 교회를 잘 세우겠습니까? 같은 고백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곧 사도신경적 고백인 것이다. 여러분 사도신경 고백합니까? 단순히 말로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우리 속에서부터 이것이 진실한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고백의 성령 안에서 함께 우리가 저작하게 되는 것이고 이렇게 저작할 때 오늘 말씀처럼 이것이 곧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무슨 말일까요? 이건 구약적인 개념인데 그것은 이곳이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라는 것이고 성도 가운데 몸이 있을 때 이런 믿음으로 이런 말씀으로 모인 곳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고 그곳이고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이고 또 그곳이 하나님 통치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귀한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가기를 축복합니다. 같은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되고 같은 말씀의 굳건히 세워지고 또 그래서 이 같은 예배 처소에 모인 이것도 많이 때문에 건물들이 많아요. 사람이 사는 집도 있고 관공서도 있고 학교도 있고 많은 건물이 있지만 왜 여기서 이렇게 예배당이라고 그러느냐? 주님 신이 말씀한 것대로 내 집 만민에 기도하는 집이라. 내 이름이 거기 있고 내 눈이 거기 있어. 너희가 이곳에서 기도하면 내가 들을 것이라. 그가 이곳에 모일 때마다 은혜 받은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사의 영혼 돌리고 진리를 깨지 못한 사람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가면서 우리 심터에 새로워지고 변화되어지고 인생의 가치가 달라지고 이렇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그런 성도에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다가 이 학자의 마음속에 가진 아름다운 기도 제목들도 응답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현장이 되어서 말씀 듣는 자만 영원히 소상하게 되는 것이고 인생의 문제는 자마다 기도하다가 기적을 맛보게 되는 것이고 선교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여러분의 가정과 자손과 모두 후대까지 약속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거룩한 전당으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년 동안도 주의 도우심 속에서 이렇게 아름답게 세워짐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동안 눈물로 헌신하였던 모든 성도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옵시고 또 앞으로 주님 오신 그날까지 아름답게 세워져야 되겠는데 함께 세워져갈 모든 주의 성도들 다 거듭나게 하시고 말씀성이 충만하게 만들어주시고 이곳이 하나님의 그런 성전 함께 세워져서 예수님은 자가 하나님 자녀인 것과 천국의 상속자인 것과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의 현장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